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14절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탈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마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그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사람 제상 앞에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걸 보고 첫 언약, 혹은 옛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서 맺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그때 조건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이고 거기에 부원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언약 법전례라고 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주십니다.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성도 집사님 조금 낮추거나 끄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 어디냐면 저게 애굽을 나올 때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중건동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왕을 세울 때쯤 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러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요. 큰일 났다. 저 신은 애굽을 신들을 벌하고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다 하면서 나온 그 신 아니냐. 그럴 정도로 거의 400년, 500년 지난 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족속까지 말하자면 중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는 뭐하는 나라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들이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모습은 별로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은 표를 잘 안 내거나 못 내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낸다 안 낸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다르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뭐냐니까 혹시 그 나라를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 때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너희들끼리 말이 나거든. 요런 조건으로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저 신명기 말씀인데 사울 왕을 세울 때쯤이면 거의 뭐 400~500년 뒤 지나서 세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왕을 택하자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래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저들이 내가 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의 죄로 인한 저주가 어떻게 해결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쟁을 치자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다라는 그 장면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고 세울 때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나눌 말씀 뭐냐니까 제사장 나라의 왕을 세우는 조건은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가야 되는 각동 각처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런 겁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뒤로는 유다는 세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세웠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뭐냐니까 나의 통치권 안에서 왕권을 행사할 사람을 하나님은 세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오늘 그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났냐. 레위기에 보면 나중에 복을 줄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이길 것이고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100이 만을 이길 것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단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까 130만 명쯤 되었더라. 130만 명이면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그들은 그 나라 하나만 갖고 유지를 했던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바 여왕 같으면 아주 멀리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솔로몬 왕궁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수많은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는 내가 들었던 소문은 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했다. 이럴 정도로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찬미하고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고 갔다. 그럴 정도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될 거구나. 하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더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라 하셨는데 똑같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가서 다스려야 되는 곳에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그 현장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로서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만한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아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인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신다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셔서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불렀다고 그러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요소노로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 욕망 따라 살아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사람이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라고 그게 말하자면 성도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로 부르신 우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아 먹었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좌우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을 많이 좀 말씀 따라서 바꾸셔야 되겠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좌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도 이방 왕이 한 말이 뭐라고 했냐니까 이와 같이 신들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 어디 가서 보겠냐? 애국 왕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 보고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그 말을 해야 여러분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못알아간다. 예, 그것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블레셋 지방에 또 그 기근이 들어서 피난을 갔죠. 예, 그랬는데 예, 그 땅에 갔을 때 또 일이 생기게 뭐냐니까 그 나라 왕이 사라가 이쁘니까 하는 말이 그 누구냐 내 누이동생이다. 그랬더니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왕 그리고 그 왕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깨닫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어떻게 해서 내한테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싶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 보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준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좌우 이런 부르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거나 전심으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좌우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보기에 실수하고 불신앙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불러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편지들인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누가복음 6장에는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1년쯤 같이 다니시다가 1년쯤 뒤에 밤새 기도하시고는 12를 부르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들을 원하는 자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 있는 전도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면서 이야기해라. 그게 전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해라. 인생이 나 홀로 살아야 되고 죄와 마귀의 그 억압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그 선포를 해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해라. 예,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 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인생이 되는구나 하고 그걸 나타내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죠?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예, 마가복음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든 자를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왕노릇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5장 19절에 뭐예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런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자기 거라고 고집을 해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게 권세를 허락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형제 가운데서 택하라의 말은 같은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아내나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뒀냐? 1000명을 뒀어요. 처가 300이고 첩이 700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일단 바로 왕의 딸부터 결혼을 했죠. 바로 왕이 강대국이니까 바로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뭐 족속들 전부 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라 안보가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냐니까 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 겁니다. 아내에게 미혹도 하는 것부터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으로 네 안보를 확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고예로 두신 두 번째 말씀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똑같은 말이요. 당시에 말, 병거 이런 거는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니까 애국에 있는 거거든요. 애국에 말이 있으니까. 그럼 애국으로부터 말을 수입을 해야 되면 말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문화, 전쟁 문화도 같이 들어오고 나중에 솔로몬 보니까 거기에서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수입해갖고 도로 팔고 뭐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무기상까지 겸해서 엄청난 부자 갑부가 돼서 누렸지만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국력, 군사력을 거기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의지할 수 있고 인맥도 의지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학력도 의지할 수 있고 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길 건 안 합니까?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좌우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맛들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못 누린 거란 말입니다. 작년 한 해에 재작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차근차근 하셨어요. 응답 차근차근 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장하게 될 것이 아니요. 누가 나에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5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100의 조건을 이겨낸다 그 말 아닙니까? 저 사람은 100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나는 5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100을 이겨내는 것이고 나는 100밖에 없지만 저 만을 이기고 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왕권을 행사해야 되지 이 왕권 중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를 잘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갑부고 부자였는데 나눴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자기가 다 차지하고 결국은 그 아들 때에 다 뺏깁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금방패 다 뺏겨요. 그래 나중에 노방패로 바꾸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재물 얻는 건 내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산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 우리의 필요한 재능들을 주시게 되어 있고 일할 곳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도 지금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체제가 그렇는데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농사를 풍성하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 그 말이요. 재물 언론령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 보니까 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에는요 도울임이 없는 방백 관리들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도 문제 생기면 경찰에 누구 있는가 뭐 이거 줄 안 세웁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전체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뭐 부탁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됩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울이 없는 재물이나 하나님 저 방백 말하자면 관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맨몸으로 가더라도 우리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직으로 주신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크게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우리 통도분 가서 하나 깨달은 겁니다. 쫙 읽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조건을 주십니다. 조건이 뭐냐니까 율법을 오늘도 보니 율법을 항상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 평일날 거의 잘 뭐 안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뭐 보니까 후탁 교인이 있대 후탁. 그게 뭐냐니까 성경책 후 불고 탁탁 틀어갖고 들고 온다고 그게 후탁 교인이래. 아무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주야로 복사를 해가지고 등사 카피 해가지고 주야로 읽고 여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삼성 현대 그 창업주들이요 무슨 책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 압니까? 논어 보고 그래서 논어 보고 저 사람들은 논어를 보고 나라를 위한 뜻을 세웠어요.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많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 사업했던 사람들은 사업 보국이라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뜻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걸 얻었냐? 논어를 보고 얻었다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한 저 정주영 회장도 이건희 회장도 논어를 보고 아주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하나님부터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요 지켜 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엄청 들은 건 주일만 들었죠. 평일에는 드라마 보고 세상 보고 신문 보고 다른 데 엄청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게 되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데 믿음이 오죠. 하나님이면 되구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시게 되어 있구나. 역대하 16장 9절 늘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하나입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찾질 않죠. 전심으로 찾으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 생기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내 손발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손발까지 바뀌는 데까지 가야 행위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다윗이 썼던 시편들 보면은 다윗이 아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율례, 규례, 뭐 법도, 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라고 묵상했다 그 말 아닙니까? 시편 1편은 감사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타는 시도 있고, 뭐 어려우면 호소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어째서 감사하냐? 주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우리 인생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 그 말 하라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 말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라 그 말씀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이 말은 십계명은 두 부분 아닙니까? 1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딴 데 눈 안 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했다고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우상 숭배하냐 나를 두고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신랑 되는 나를 두고 왜 다른 남자에게 가냐 그 말 아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보면은 너희 수치를 드러내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너희 치마를 올려서 부끄러운 데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아수르 같은 저런 이상한 귀신 섬기는데 그쪽으로 가냐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때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끝을 내기로 작정한 데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는지 오래오래 또 다스려서 유다 나라를 자기 아들을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 거기에 아이를 얹어요. 그럼 얹는데 어떻게 얹냐니까 그 청동이라는 우상 그 밀감이라는 우상을 불에 달굽니다. 달고. 그럼 불에 달구고 아이를 그 팔에 얹으면 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래서 태워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법에 완전 어긋나고 누구를 섬겼죠? 이방신을 자꾸 섬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완전 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방신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중에 선지자들이 연한 것들이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나는 왜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 공의를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희들은. 그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신 한 걸레 값으로 너희 동족을 사고 파냐? 그러면은 저 출애굽기 20장 위로 보면 종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신인이 되면 모든 정도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부터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모르더라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남편, 아내에 대가 원하는 걸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 진정으로 도움되는 것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명시를 한 겁니다.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그거 하지 마.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고 하지 마. 그게 1, 2, 3, 4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뭘 하시게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끝 아래서 왕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는 나는 뭘 하게 되냐? 교만하지 않게 된다. 교만은요 아담이 지었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죠?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저 잠언에 있는 대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뭐냐? 안 듣겠다는 거라. 나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싫은 거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교만이요.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합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끝 안에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뭐가 달랐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었어요. 이걸 너무 잘 지킨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고는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높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 안 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라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길게 나를 낮은 데서 높이 드셔서 우리 집안 가문중에서 가장 작은 데서 나를 드시도 우리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 합니다. 또한 뭐하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왕이요, 겸손, 말하자면은 저 솔로몬 아들이 로보암입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그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토목공사를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역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왕이 바뀌니까 로보암 왕이 때 와서 솔로몬 아들한테 와서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세금 좀 감해주면 안 되겠나? 너무 힘들었다 우리. 그리고 부역도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로보암 왕이 알았다고 사흘 뒤에 오라고 하고는 솔로몬 왕하고 있던 원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백성들이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원로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가서 세금도 경해주고 감해주고 또 그들을 그러면 잘 다스리고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왕이죠. 예. 또 생각하기를 자기와 똑같이 자랐던 말하자면 40살쯤 되는 사람들, 원로들 말고 말하자면 저 훈구 세력들 말고 신진 세력들에 가서 물은 거예요. 백성들이 날들어 조금 이게 세금도 감아주고 조금 부역도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왕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독한 말을 하죠. 나는 아버지 다스리는 것은 그거 새끼손가락 정도지만 나는 허리 이렇게 해서 나 다스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하셔서 왕권을 세우셔야 됩니다. 젊은 왕이 까다들어 보니까 훈구 세력들이 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왕권을 세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사흘 뒤에 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처럼 다스렸지만 나는 그보다 뭐 100배, 1000배 더 강화시켜서 다스릴 거야.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이제 말이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자나우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자나우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김쌤 사람이 많이 거느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거느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안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들으면 이 말 듣고 저 사람 들으면 저래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나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날이 장구하고 네 후손도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지금
60 넘으신 가정이 세 가정 계신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솔로몬 초기 때에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땅의 모든 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했습니다. 애굽은 아주 약해 있을 때고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나라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통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셔서 큰 강 이야기하면 북쪽에 유브라데강까지거든요. 거기부터 애굽 하수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이라크 저 위에까지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그리고 다윗은 전쟁 치를 때마다 이겼고 솔로몬 때는 원체 나라가 부흥하니까 주변 나라에 조그만 나라들 알아서 다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60장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서라. 원방에서 모든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냐. 두로와 다시스가 다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일어났던 예언이, 그 말씀이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했던 미국이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축복을 하셨고 지금도요 뭐 여러 가지로 본다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서 나라의 지금까지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120년 좀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됐는데 뭘 놓쳤냐 하니까요. 오히려 힘이 있다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교만하듯이 비춰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서 저는 안 가봤는데 뭐 여러 사람 말로는 건물 자체가 불편하도록 자리를 잡고 있대요. 예, 그것부터 해서 지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합법적이거나 누가 봐도 참 좋다, 참 은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저 교회나 순복음 교회부터 해서 지금은 좋은 모습을 못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하셨는데 지금 모습은 그러하니까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우리 하는 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대해서 내가 뜻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 세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한 거죠. 특별한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 인생 사셨고 은혜 받으셨고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 어떠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아직 못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하게 해야 되고 교회가 그러해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혹은 내지는 노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것이나 한국 사회가 다 살게 된 것 중에서도 우리도 요만큼 살게 된 거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게 된 것은 저는 별로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응답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론 같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계속적으로 왕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현장에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개개인과 관계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통치하신 그 대목들이 왕들에 대한 얘기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왕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나눴으면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달았죠. 우리가 뭘 믿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구나. 우리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왔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된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본 적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적당하다. 금방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왕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언제나 조건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조건절입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가는 그 사남이죠. 제 기억엔 사람이 이건희 씨가 물려받았죠. 그러면 큰아들이 이명희 씨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병철 회장이 왜 사람에게 죽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사명과 그릇 따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사명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전도란 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내게 주어진 분량들입니다. 그 분량들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노동자 16년치 월급입니다. 1달란트는 뭐 한 1,000만 원 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1억 정도 되는 게 아닙니다. 16년치 월급이 된다니까.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1달란트를 다 묻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그릇 따라 사명 따라 주는 게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2달란트 남기시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 따라 다를 뿐이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쪽의 왕이 19명이었습니다. 한 왕도 하나님을 따른 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식이 200년이거든요. 200년 동안인데 19명의 왕이 하나님 속을 속여요. 부모 속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세우는 여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도 있고 자기들끼리 일주일 만에 붙었다 이렇게 해서 왕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그럽니다. 저는요 그 성경에 보면서 놀란 게 2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지자 보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없으려 망했습니다. 결국은 망했는데 그간에 하나님은 200년을 참고 하시더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못할 때에 결국 나는 실패하는 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나는 내 것 갖고 고집해서 그런 겁니다. 고집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는 우리 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좀 바르게 해서 불신자와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빠듯하게 사는 분들은 봤는데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예, 그런 분들은 저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자니까 다 교회 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 저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예,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에 나사로가 옳은 삶을 산 건 아니죠. 부자처럼 저리 사는 게 틀렸다는 말을 대비하려고 한 거지 얻없는 거지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것이다. 예, 그렇게 사는 목사, 그렇게 사는 장로 집사 틀린 것이다. 제가 봐서는 그래 사는 권사가 틀린 것이다. 저는 그래 봐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지금도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지처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는 구멍난 그릇이면 그릇을 떼우셔야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그릇을 넓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틀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고 떼우고 넓힐 때에 내가 비록 불편하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살 것입니다. 저는요 그게 늘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식으로 네가 살면 앞으로도 그래 살 것이야 하는 말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집사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음이 뭐다 하나님 축복이 뭐다 제대로 가르친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할 때에도 얼마나 어려웠고 뭐 또 그 성도들을 보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으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 실력, 조건으로 사는 게 전혀 아닌데 왜들 이렇게 살까? 그러면은 왜 그들 그렇게 사는 이유들을 저는 이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그렇구나. 이번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라지는지, 왜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어야 되겠는데 구멍난 그릇을 떼어야 됩니다. 그걸 씌우라고 하죠.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담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이름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축복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니까 자꾸 군사력 같은 거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정략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하늘의 복으로 살게 돼 있어. 5시 100을 이길 거야. 100이 만을 이길 거야. 요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23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다 하더만은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후로 실패한 적이 없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